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할 때의 원칙, 사역할 때의 원칙, 이런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 은혜가 있어서 몇 명이 있어서 사역할 때 원칙을 걔들한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꿨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할 때 5가지 원칙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사역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제 마음껏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사역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막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원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를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지금 이 두 사도가 간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죽을까요? 얼마나 낙심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러 왔었던 선교사 이름이 누구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죠. 에드워드, 아무튼 우드는 우드입니다. 맞췄어요. 두 잔을 맞췄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딱 내리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은 완전 어두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빛이 비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사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 이군이 온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어두움이고 그들이 마음속에 움츠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면서 저기 한번 예수 믿을래요? 하면 여러분의 움츠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별거 아니구나, 안 믿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많았어요? 그들의 지식이 많았어요? 그들이 잘생겼어요?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뭘 힘입어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뭘 힘입어서? 3절에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면 기주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담대함이 생기고요, 얼굴에 철면피를 깔 수 있어요. 그 누가 뭐래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할 때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싸워서 마음의 담대함을 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나가면 여러분은 50%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왜? 아무리 반대해도 내 담대함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승리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장과 부흥은요, 승리의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내 마음의 담대한 분위기가 수많은 반의 썰렁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딱 떨어졌을 때 한국의 그 어두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빛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여 빛을 비추어 영혼을 추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보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대략 한 1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강성한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의 담대한 믿음이, 주님을 힘입은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담대함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담대함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힘입어 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사역에서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얻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할 때 원칙은 뭔가 하면요, 담대하게 하지만 두 번째, 팀을 지어서 팀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팀으로. 1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두 명의 사도가 팀을 이루어 둘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전하면요, 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했을 때도요, 2명, 3명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왜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 막 소리내서 막 샬라샬라 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 얼굴에 웃음을 끼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에서는 이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욕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을 띠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옆에 복음을 전하는 친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인지에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짝을 지어서, 그래서 복음은요, 함께 하나님이 전할 때, 내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여러분 같은 지금 관계에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요 정말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질 때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푹 꺼져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반에 복음을 증거할 팀을 정하세요. 같은 반이 없으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같은 친구들끼리 팀을 정해서 2명이 좋습니다. 그러면 2명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만나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열정과 에너지에 팀을 이루고 사역할 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번성을 속히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역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고 팀을 이루어 하되 거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점이 무슨 말인가?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1절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 특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지역에 가면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거점,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거점은 무엇일까요? 거점은 내가 전도할 때 나하고 친한 친구, 또는 내가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좋게 반응하는 친구들, 그들을 집중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물어발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발식으로 하면 갑자기 부도나면요 멘붕 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막 낙심되고 낙담되어지고 여러 명 다 쑤셔놨는데 다 올 것 같은데 주일 아무도 안 오면 막 낙심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 공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또는 반응이 좋고 한 친구들 몇 명을 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얘들한테 더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이제는 얘들, 이 교회 온 친구들의 친구들, 그들을 이 교회 온 친구와 함께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들을 공략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었던 복음 사역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이방인의 지역마다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지어지거든요. 그 회당에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니티, 이걸 빌미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구원을 읽고 나면 이제 그 도시의 유대인들과 친했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도시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사역할 때에 담대하게 하되, 팀을 이루어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거점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거점,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을 집중해서 몇 명을 함께 계속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그 교회 오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이 친구들을 접근해 나가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전도에 온 여러분의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들을 접근해 가면서 이제 이 교회 온 친구가 복음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리더십을 조금씩 이양해서 해나가면 얘도 양육이 되는 거죠. 전도에 대한 양육이. 그러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요, 절대로 문어발식으로 부도내지 마시고 몇 사람에게 집중해서 거점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 친밀해진 친구들의 전도하고 또 그들의 친구를 함께 공략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가다 보면 항상 반대와 이간질,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4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시내의 무리를 막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5절 보세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 관리들을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이 두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돌멩이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즘은 돌멩이는 안 맞지만 욕은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 입지 마세요. 그때 생각할 건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돌멩이 맞았는데 나는 욕밖에 안 먹고 거절밖에 안 당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험한 걸 안 전할 수 없다고 막 그래서요 매 맞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그게 뭐란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 맞고 이렇게 핍박당할 수 있는 자로 여김받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미친 거죠. 복음에 온전히 미치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것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간질도 당하고요, 반대도 경험했고요, 돌멩이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거절과 반대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반대와 거절이 오면 당연하구나,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 왜? 더러운 악한 영에게 빼앗긴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팀을 이루어서 의지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고, 뭘 믿어요? 얘가 반대해도, 얘가 거절해도 나는 얘가 하나님을 믿고 얘가 구원을 얻을 것을 내가 영의 세계에서 먼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믿고 계속 기도함으로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를 내 셀원으로 삼아서 셀 모임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려지면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 선포함으로 그에게 전도해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렛츠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할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리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환경은 우리 가운데 반항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의 문제에 반대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함께 선포함으로 나아가서 이 반대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할 때 원칙은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되 팀으로 이루어서 거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에요? 셀리드 매뉴얼 나와 있잖아요. 추수,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에. 근데 영혼을 구원하다가 갑자기 욕을 막 직살하게 먹었어. 갑자기 뚜껑이 열려갖고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임하고 막 열받아 막.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이 순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내가 사역하는 존재 목적, 하나님 나라의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해대고요. 갑자기 쏴대기를 맞았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때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들려? 좋아, 그렇게 할 거야? 딱 때리면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나쁜 공경에 처하면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정복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엄청나게 허다한 무리가 다 믿었습니다. 와, 우린 성공했다. 이 도시를 우리 접수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요. 밑바닥에 유대인들이 고춧가루 막 뿌리고 있어. 그래서 분열시켜 놓고요. 그리고 반대파 사람들 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욕하고 돌멩이 던져서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럴 때는 뭐가 상책이에요? 36개가 36개. 그래서 6절에 그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36개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요 맞서 싸우려면 안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어떤 음란함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고요. 음란한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도망가야 돼. 예? 내가 막 친구가 막 열받아갖고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욕하고 막 나를 괜히 막 옆에서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그대로 듣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참을 수 있다. 계속 누르다가 어느 날 용수초에 돼갖고 팡 튀어오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 내가 도망가는 게 좋아요. 피해가고 나중에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 돼. 내가 도망가야 돼. 지금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도망가고 나면 복음 전하기도 싫고 낙심도 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열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열심히 도망가요. 다른 동네로 막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의 존재 목적,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고 아무리 고난이 나를 애치고 그리고 나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네를 가서도 그들의 존재 목적의 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일들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사역의 분명한 목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역할 때 우리가 원칙, 저를 보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역할 때 원칙 뭐뭐 있죠? 첫 번째, 담대하게.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얼굴에 철면피 1m는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런.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아멘. 담대하게. 두 번째, 팀을 이루어서. 세 번째, 거점, 출발점을 분명하게 세우고. 네 번째, 반대와 거절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번째, 내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열매를 얻는 리더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